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결코 상한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빚을 우리들의 이웃에게 흘려보냄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신 은혜, 은사,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게 건강한 성도의 지표입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우리가 찬양하죠. 갚을 길이 없다고. 갚을 길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무겁겠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하면 늘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히려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는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마치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은 부채의 의무는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흘려보내는 것들 가운데 최고는 바로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적으로 베풀어야 될 게 있고 흘려보낼 게 있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요. 어떤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빚으로 시작이 된다.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의 숨결에 빚지고 자라는 동안 누군가의 기도에 빚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빚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저희가 한 20년 넘게 선교하고 후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마움을 표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마치 십만면이가 된 것처럼 산을 휘젓고 다니다가 자연손 송이를 채취를 해서 그거를 신문지에 고스란히 싸가지고 흙이 묻은 채로 저에게 가져다 줘요. 어떤 때는 그게 없으면 양파 한 자루라도 차에 싣고 와서 전해주고 가기도 합니다. 가격으로야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제가 어디를 가든 그분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누구를 돕고 싶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 목사님을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왜요? 은혜를 갚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사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벅참이 내게 채워지면 이걸 말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충만함을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복음에 빚진 자들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일에 협력함에 대단히 기뻐하며 감사했지요. 네 번째,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반응을 봤더니 이 빚진 자들은 고난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어떤 건 예상한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도무지 예기치 않았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에 비치고 은혜에 비치고 복음에 진 사람들은 그걸 이상히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담대하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실라처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바브라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자료가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빌레몬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빌레몬서에서 에바브라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바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왜, 어떻게, 무슨 일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는 별로 없습니다. 굳이 찾아낸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바브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바브라는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한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했던 몇 안 되는 동역자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돕는 고마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에바브라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관계가 좋아서, 바울에게 협력을 잘해서, 바울에게 좀 아부를 해서, 바울의 왼팔 오른팔이어서 아닙니다. 그도 나와 같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복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라를 함께한 동역자라고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에바브라에 대한 이 좋은 평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쩐 좀 고민이 되더라고.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뭐 가까이서도 있고 멀리서도 있는데, 아니 멀리서 좋은 소리 듣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까이에서 좋은 소리 듣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얼마 전 코미디언의 대부라고 불렸던 1호 코미디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유성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동료 후배인 조혜련 집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서 장례가 기독교식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선 후배 동료들이 애도하는 가운데에 여러 미담들이 전해지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정이 담긴 감사의 표현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서 전유성 씨가 좀 특이한 삶을 살 건 틀림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 생각 끝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어떻게 될까? 근데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 욕만 안 먹으면 좋겠다. 워낙에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 욕만 안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개그우먼 중에 김땡땡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잡지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죽는다면 당신의 묘비에 어떤 문구가 적히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개그우먼이 이렇게 얘기해서 웃기다 자빠졌네. 저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웃었습니다. 웃기다 자빠졌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직업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네? 웃기다 졸했다, 웃기다 죽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유성 씨의 죽음을 오버랩을 하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내가 복음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내가 말씀에 신실했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평가를 받으면 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라는 평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그런 소리 못 듣습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의 삶과 직장의 삶과 동료들과의 삶,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질 때에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바브라는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인정받았고 칭찬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내가 뭐 무서운 게 어딨어, 내가 챙기는 게 어딨어, 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여러분 미안한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겸손했습니다. 진짜로. 옛말에도 빈수레가 요란하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실력은 여러분 자타가 인정을
합디다. 제가 저희 교단 120주년 TF 팀을 한 대를 맡아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진짜 장로님들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내노라 하면 진짜 인정받을 만큼의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그리고 그걸 돕는 게 제가 할 일이야. 처음에는 제가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몇 면을 뒤져봤더니 아이고, 이건 그분들을 능가할 능력이 제게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나는 요 분들을 써먹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프로필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구를 해가지고 명절 기간에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줌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드백이 왔어요.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줄 때 더 열심히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하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거지요.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이러한 칭찬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의 궁극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런 남은 생에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기 골로새 교인들은 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복음을 누군가에 전할 책임과 사명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에바브라가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간단합니다. 그의 고향이 골로새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보고 좋은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웃집 아줌마? 네? 저 멀리 있는 누구? 아니죠. 내 가족, 내 식구, 내 아이들, 나와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사람들 제일 먼저 생각날 것 아니겠어요? 에바브라도 동일해요.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몰랐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너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 좋은 건 나 혼자 누리기는 너무 아깝다.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한다면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자원해서 간 거예요. 동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두 사람은 전도 여행의 루트를 어떻게 짤까 서로 의논을 했겠죠. 첫 번째 선교지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이 되어졌습니다. 이 섬에 살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곳을 첫 선교지로 정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 살라미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 역시 그리스도인이 된 연후에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좋은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을 받으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이 기쁨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싶을까요? 처음 떠오르는 인물, 그 인물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 아니면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듣고 은혜가 됐는지 이분이 집에 가서 남편을 잘 해준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야, 교회 자주 가라.
근데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때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 10년, 15년 정도 됐나? 그 정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누군가와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이 왼수 교회 안 나와? 죽을래? 이러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내게 있는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는 데에도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괜히 또 오늘 집에 가서 선물 하나 사들고 가서 딱 주고 오늘 밤에 교회 가자. 제발 좀 그러지 마. 네? 그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요.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함께 종된 자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 더불어 함께 같이.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볼 때 에바브라는 함께 울고 웃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것도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상하 관계에서가 아니라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만 든다고요? 그러면 주의 일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유, 내가 예수 아니면 내가 저걸 그냥 이럴 수 있죠. 인간의 본능이 그러니까. 근데 아시나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 이게 지금 현재 내 신앙과 신앙 인격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재의 상태의 모습, 그게 내 영적 수준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딸을 먼 곳에 시집을 보내게 될 때 그 아버지가 딸이 시집 갈 집안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살피냐? 그 집이 관리하는 것이 농장이든 밭이든 논이든 거기를 둘러보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모든 게 잘 정돈이 되어져 있고 깨끗하고 농사의 준비가 잘 되어져 있으면 그 집안은 시집을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건 도대체가 이게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이 집안은 시집을 보낼 집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집안을 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해보셨잖아. 사람 한 사람만 봐갖고 됩니까? 안 되죠. 송기론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한 집에 6명이 산다. 왜요? 여자 쪽 엄마 아빠, 남자 쪽 엄마 아빠 합이 몇 명? 6명이. 두 문화가 한 울타리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충돌을 안 일으킬 수가 없죠.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 여러분, 집안을 안 본다? 집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종된 자로서 함께 삶을 나누고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인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주장만 내세워서는 결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힘과 권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따라오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영혼 없는 움직임일 따름입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요구만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희생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희생 없이 함께 가고 함께 일하는 것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뭐예요?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다른 외부 공동체도 역시 누군가의 겸손과 자기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하려면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힘에 부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여러분들도 혹시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 딱 떠오르세요. 아, 이때가 뭐 할 때라? 기도할 때라.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건 내 능력이요.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난리 나죠. 뭐 인생 끝낼 일 있어? 아, 이때는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저라고 그런 적이 없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못 참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무릎 꿇게 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 남의 허물은 요만하게 보이고 내 허물이 이만하게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부끄러워서 더 이상 이야기를 진전시키지 않았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참아주시는 분들이 내 주변에 천지 빛깔입니다. 우리는 나만 참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을 많이 참아주는 거예요. 요 정도 깨달으면 의인이지.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 제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 네? 그리고 저는 그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진주교회 와서 2년 정도 됐을 때 서울에 올라가서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40명의 목회자가 모인 세미나 그룹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안정교라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나는 내가 엄청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신자들이 엄청 참았어요. 오자마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한다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의자 싹 없애버리고 개 의자 놔두고 야 그랬더니 장로교회에서는 그러면 쫓겨난디야. 그래서 제가 그날 밤 그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컴퓨터 열고 컴퓨터에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때 홈페이지 없었어. 하여튼 뭐 있어서 거기다가 내가 딱 썼어요. 나는 내가 진짜 많이 참는 줄 아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혹시 안 읽었을까봐 그 주일날 와서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 그랬더니 거의 기립박수 수준의 박수가 나오더라고. 그거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많이 참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참아주는 분들이 옆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들, 내가 참지.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함께 가려면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 가려면 보조를 좀 맞춰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되었던,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사회 공동체가 되어졌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만 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성숙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분들은 앞서간 사람들의 격려를 받아서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희생하고 열심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부부를 알고 있는데 그 부부를 이렇게 쫙 보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은 애들한테 와이프를 이렇게 핀잔을 줘. 그러니까 애들한테 엄마를 핀잔을 주더라고, 아빠가. 근데 한 번, 두 번 자꾸만 듣다 보니까 저도 그게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연중에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나 사나 아빠 세워주고 아내 세워줘야 돼. 야, 니네 아빠가 맨날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무덤을 파요, 무덤을 파. 그게 아니고 조금 실수하고 조금 잘못해도 누구 편 들어줘라? 아내는 남편 편 들어주고 남편은 아내 편 들어가주고 그래야 서로 사는 길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보세요.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받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책에. 입는 옷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옷은 격에 맞춰서 입는 게 좋은 거야. 두 번째, 타는 차에 따라 그 사람의 당당함이 달라진대요.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호텔에서 그때 왜 갔지? 무슨 일 때문에 갔어. 그리고 아침에 아내하고 조식을 먹는데 와, 시커먼 차가 쫙 오더니 제가 조식 먹는 옆에 그 밖에 차를 딱 세우다고 해서 와,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내리시는 분이 노 신사가 딱 내리셨어요. 정장을 딱 갖춰 입고 내렸는데 보는 순간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 여보,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저 그분 몰라, 누군지.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그 호텔에 이거더라고. 내가 그분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냥 차 타고 딱 들어와서 내리는 순간에 그냥 격이 딱 있어 보여. 아니, 그분이 이건 건 나중에 아는 거예요. 왜? 얼마나 그게 격이 있어 보이면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했을까. 또 하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진대요. 죄송합니다.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소리가 크잖아. 누가 함께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함께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조금은 더 겸손과 인내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일꾼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나의 일꾼인가? 어떤 사람의 일꾼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해 있고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굳이 누구를 들먹였어요? 모세를 들먹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비롯한 우리 주변에는 직업적 종교인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한다.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아깝지 않아서? 자기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소중하고 내가 얼마든지 아깝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의 감격이 있기에 내가 조금은 희생하고 조금은 낮은 자리에 있어도 감당할 만하니 내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도 지려하지 않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은데 정작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지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뽑은 하버드 명강의 1위에 오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말 번역으로 된 책의 제목은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두 가지. 첫째는 강인함, 둘째는 따뜻함. 순위가 있어서 첫째, 둘째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강인함과 따뜻함.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강인함만 가지고도 안 돼요. 따뜻함만 가지고도 안 돼요. 강인함과 따뜻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걸 적재적소에서 풀어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더라 이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믿음으로 강직하지만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또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 받은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내게 있는 것들을 조금씩은 흘려보내면서 그 사람들도 내가 경험했고 내가 누렸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가 이 에바브라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